오늘은 성경에서 이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단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단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21절. 이제 육신의 이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인데 영적인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는가? 상속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할 경우에는 그것은 항상 천년왕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천년왕국의 왕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러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도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라고 했는데, 이단들 영어로 헤레시라고 합니다. 헤레시. 또 이 이단이 분파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분파의 의미로 쓰여질 때 섹트라고 하죠. SECT라고 섹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할 때 그 파, 분파예요. 분파의 의미로 섹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헤레시 하면은 교리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이단이 주장하는 교리를 말할 때 헤레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단 집단을 가리킬 때는 분파 할 때 섹트라고 그렇게 분류해서 쓰입니다. 집단 하면은 섹트, 교리 하면 헤레시, 이단입니다. 성경적 교리에서 벗어난 교리, 잘못된 가르침 또는 집단, 이것이 이단이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단이라는 단어가요,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과 14절, 고린도전서 11장 19절,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 또 디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은 저주받을 이단들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단이 뭐예요?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교리 또는 가르침 또는 집단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더하거나 삭제하거나 또 그 진리를 거부하는 가르침, 집단도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단은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단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일단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구원의 어떤 흐름은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단들이에요. 이를테면 극단적 칼빈주의가 그래요. 극단적 칼빈주의, 구원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을 하잖아요. 은사주의, 극단적 세대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를테면 감리교, 나사렛 성결교,
구원을 받지만은 육신대로 살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단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도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단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입이. 사입이가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위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구원을 가르쳐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단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중보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단이에요.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 우리나라 신흥 종교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단들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단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단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단들은 사입이에요. 사입이. 가짜. 그래서 가짜는, 사입이는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죠. 겉으로는 기독교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전혀 성경적 기독교와는 관련이 없는 집단이, 가르침이 이 사입이에요. 사입이 이단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복음이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을까요? 사입의 특징,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를 두지 않아요.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둔다고요. 몰몬교도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두잖아요. 조셉 스미스 몰몬경, 계시받았다고 하는 몰몬경, 여호와 증인들도 무슨 장로들의 가르침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신세계 여법부터 시작해서 이상해요. 안식교도 엘렌지 화이트, 저는 집에 엘렌지 화이트가 쓴 구속의 역사라는 제목의 킴제인 성경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주석을 갖고 있어요. 킴제인 성경이 자기 나름대로 주석을 한 게 있는데 엉터리예요. 안상홍 증인, 신천지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교주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이에요. 교주를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면 시한부 종말. 이 세상 끝이다. 끝을 대비해야 된다. 비슷하게 주장하죠. 끝을 대비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입증을 안 해요. 못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소망하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임의적으로 어떤 날짜를 정하지 않죠.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하나같이 날짜를 임의로 정합니다. 안식교 엘렌지 화이트도 몇 번이나 정하고서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24장 5절과 14절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단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이단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썼는가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썼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전에 전염병자라고, 소유를 일으킨 자라고, 그 다음에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24장 5절 6절. 터툴로가, 유대인들이 터툴로라는 그 변사를 세워가지고 바울과 싸우게 하죠.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나사렛 이단. 유대교 입장에서는 나사렛 이단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적 기독교는 나사렛 이단이라고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죠.
나사렛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율법에 따라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율법에 따라 행동하려고 애썼는데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처럼 행동한다고, 율법 아래에서 행동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에도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라고 바울 사도가 변화하죠.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을 들을 때 싸워봤댔자 아무 결론을 얻을 수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단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그래 나 이단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네가 뭔데 나를 이단으로 지목하느냐 이렇게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정동수라는 사람은요 이단이란 말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단이란 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으려고요.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타협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자, 성경적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적 기록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6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니까 이단의 출발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하니까요. 성령님의 조명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르는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읽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그렇게 믿으면 될 텐데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체계를 딱 잡아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칼빈주의 틀에서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단들은 나름대로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단들은 체계가 없어요. 자꾸 수시로 바뀌어.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교리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지 임의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천지도 가만히 보면 처음 주장했던 거하고 현재 지금 주장하는 거하고요 달라요. 달라. 그 90 넘은 노인네가요 이제 노만 걸려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자기가 그렇게 확고하게 가르쳐 놓고 이제 와서는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입증할 수 없는 교리들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말씀에도 이단들이 언급되고 있죠.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라고 했죠. 이때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단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이단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단들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할까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적인 의리예요. 이런 이유에서 이단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교회 내에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라고 말씀으로 딱 제시해서 바르게 바로 잡아주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을 떠들어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믿고 지키는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과 대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죠. 이런 이유로 바울사도가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감정의 흥분, 싸움, 이미 확립된 그 권위에 대항해서 반역을 선동하는 것,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다 이단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전부 이단으로 지목하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였죠. 와이덴시안, 알비겐스, 그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죽음에 당했습니다. 교황이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이단이 언급되죠. 여기서는 아예 바울사도가 이단 종파라는 말을 썼어요.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3장 10절, 디도서 3장 10절,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는 자니라. 이때 타락은, 이때의 죄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죄예요. 도덕적인 죄와 도덕적인 타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안식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깨끗한 삶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왜? 자기들 교리가 비난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만약 그 안에서 합당한 처신을 못한 사람들이 나오면 그냥 다 출애시켜 버립니다. 다 출애시켜 버려요. 예, 스스로 나갑니다. 예. 그만큼 철저해요. 뭐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같은 경우는 그만큼 철저해요. 여기서 타락과 죄는 그런 도덕적인 타락과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과 죄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리키면 그것이 죄라고요. 죄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요,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해줬습니다.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어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었고요.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려들어 가지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구속의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카톨릭처럼 구원은 그렇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거짓된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리의 길이 그들로 인해서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요.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결국은 이득이에요. 더러운 이익이라고 했죠, 바울사도가.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조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죠.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그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그들의 정체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단은 두 종류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단들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단들이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단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사이비라고 하고요. 사이비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복음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단들은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해요. 오늘날 지금 너무 길게 왔잖아요. 카알빈주의도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그렇고 역사가 길면서 그래도 처음에 장로교도 최초의 감리교들은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근데 오늘날 감리교, 오늘날 장로교 개뿔 가톨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단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단들 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은 마지막 때인 현 시점에서는 그런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날 침례교도 침례교회 그래도 성서 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는 복음을 전해요. 근데 기독교 한국 침례회 들어보셨죠? 기독교 한국 침례회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일반 교회와 똑같아요. 똑같아. 하는 짓이 똑같아요. 복음이 없어.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교회 이름은 침례교회인데 들어가면 구원의 복음도 없어. 다른 장로교, 감리교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설명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침례교에서도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릭 워렌 가짜 목사가 선두에 서 있어요. 릭 워렌. 빌리그레암 목사도 더 한몫했고요. 미국에 상당히 많은 남침례교회에서요. 교회 이름을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안 쓰고 다 현대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도 성서침례교회나 독립침례교회들은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딱 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남침례교회는 이게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성공인지 구분을 못해요. 저는 완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무디 목사 이후로 미국의 남침례교회는 죽었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는 완전 죽었어요. 장로교, 침례교가 주도했던 근본주의는 완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성경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빌리그레암 목사 이번에 다뤘죠. 월간지에. 빌리그레암 목사가 영어 킹제임 성경을 버리니까 그대로 행보가 예전 같지 않았다고요. 1952년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그 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1952년에 RSV가 나왔잖아요. RSV를 딱 지켜들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좋은 성경이 나왔다고 하면서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버리시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보를 하게 됩니다. 카톨릭과 손잡고 타협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 킹제임 성경으로 복음 전할 때까지는 괜찮았다니까. 괜찮았어. 자, 기도 제목을 보시면요.